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13절과 15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첫째로 모든 소출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랬어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주에게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145편 7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고.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에 대한 것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왜 지키라고 명하셨느냐?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라고, 복을 누리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절기를 잘 지키심으로 항상 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복을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절기를 잘 지켜야 하고, 절기를 잘 지키는 자가 되려면 먼저 11조를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절과 11조는 그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소득의 10분의 1입니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11조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창세기 14장과 창세기 28장 10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이 12년간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깁니다. 그러다가 13년째 배반을 하죠. 이 일로 인해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 연합국가 그리고 소돔 연합국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소돔이 패하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모든 가솔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이 소식을 삼촌인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조카 롯만 구해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제 물건들, 재산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말 그대로 개선 장군입니다. 그가 승리하여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다시 찾아서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나와서 그를 극진히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경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도 아브라함을 영접하는데 이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승리함으로 모든 것을 다 되찾아서 의기양양하게 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네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 롯도 찾고 많은 빼앗겼던 그런 물건들을 재산을 다시 되찾아오고 있지만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지요. 내가 승리하고 이 많은 것들을 되찾아왔지만 이것은 내가 잘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니 찾아온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그가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인정함으로 그가 그 자리에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11조예요. 다시 말해서 11조라는 개념은 숫자적으로 10분의 1이라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믿음의 유산을 받은 그의 손자입니까? 그렇죠.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하나님은 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유숙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사 평안히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삼촌 집으로 형 에서의 낯을 피해 피난 가고 있지만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많은 것으로 얻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내 재주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신 것임을 내가 인정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10의 1을 드리겠다라고 야곱이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시 성전을 지키를 소원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봉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내가 주님께 지금 드린 것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처럼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절기 예물과 11조는 같은 의미를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요. 그래서 꼭 드려야 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만이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식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작은 입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 표현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들녘을 바라보노라면 이런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풍요로움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 세상 사는 동안 절기의 의미를 잘 알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며 절기를 잘 지킴으로 풍요로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것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마음껏 쓰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 내 것 가지고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것 아버지께 도로 드릴 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